제가 이런 단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익히 아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슈퍼노인 증후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슈퍼노인 증후군. 응? 여긴 또 어딜 갔어요? 예배드리다가.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은퇴를 하고 나면요, 나 바쁜 사람이야,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내가 스케줄이 꽉 찼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아야 그날이 기뻐요. 보람이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슈퍼노인 증후군이랍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건 내가 걸릴 것 같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가 요 마음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일을 하다가 은퇴하시면요, 요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슈퍼노인 증후군. 근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왜 자유하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얼마냐면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만 은퇴 후에 남은 시간이 무려 8만 시간이랍니다. 8만 시간을 날짜로 계산을 하니까요, 얼마의 날짜냐면 3333일이랍니다. 3333일. 그러면 자지 않고 요거를 연수로 하면 몇 년이 될까요? 약 10년, 10year. 10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자지 않고 10년입니다. 그러면 일한 시간이 얼마냐면, 일한 시간이 8만 시간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한 시간이나 앞으로 은퇴 후에 일할 시간이 동일한 겁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람은 금주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뭐가 있었냐면요, 찬양대원을 쫙 봐보세요. 이분들 얼굴이 쫙 위에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쫙 약간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약간 한 살이 줄어들었어요. 이분들이 수요일날 한 살이 팍팍팍팍 줄어들면서 이분들 모습에서 영 한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뭘 느껴?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예, 우리 여러분 앞에 10년을 여러분 주어진 거고, 여러분은 더군다나 금년에 한 살씩 줄은 거예요. 옆 사람이 나보다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먼저 태어나게 생긴 사람이면, 딱 보면 느낌으로 나보다 이 사람이 한 살이라도 더 먹었구나, 하루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세요. 8만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8만 시간이 있습니다. 8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안모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는 우연히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거기에 놀러 갔다가 종이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림을 하나 그렸대. 뭘 그렸냐면, 이 사람이 닭을 그렸대. 닭. 해필이면 닭이야. 닭을 딱 그렸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너무 잘 그린다고. 너무 잘 그린다고. 그 말 한마디에 꽂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딴 거는 안 그려. 닭만 그려. 계속 닭만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닭으로 떴어, 지금. 이분 그림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삽니다. 이분은 닭만 그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 인생의 리타이어 시기 8만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뭘 했냐면, 은퇴 이후에 사진만 찍어. 사진 작가가 됐어. 요 둘은 아니야.
요 둘이야. 요 둘이 부부가 사진 작가가 된 거야. 지금 사진을 찍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난 노래할까? 그래서 노래하는 모임으로 모였어. 이분들은 은퇴 이후를 노래하는 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내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거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책을 하나 받았어요. 이 책은 소통과 힐링의 시라는 창간호인데, 이 창간호에 시들이 쫙 담겼는데요, 이건 은퇴 후에 노년의 삶에 대해서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시들을 쭉 읽는데 너무 마음에 닿는 게 있었어요. 다 닿지만 그 시 중에 그게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시야. 그래서 그 시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 2017년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공무원,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리타이어를 하고, 그때부터 그 전에도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싶었지만 큰 활동을 못 하다가 2017년에 리타이어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를 쓴 거야.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 늙은 의자. 낡은 의자가 아닙니다. 늙은 의자. 내게는 다리 하나 고장 나 흔들거리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늙은 의자는 앞마당 뜰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앞산 봄꽃을 보았고, 아버지가 앉아 서산 노을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내가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추억들만 앉아 있습니다. 가끔은 기억의 바람이 앉아 쉬어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할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며 추억합니다. 허물어져가는 빈 의자가 쓸쓸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의자만큼 늙었습니다. 허물어지지 않겠다고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늙은 의자, 제가 마음에 닿았던 데는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닿았어요. 나는 이제 그 의자만큼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신 분은요, 우리 교회 최수경 집사님입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글을 쓴 건데,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또 노후를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했어. 내가 이 축복은 먼저 받고 싶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노후가 멋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 노후의 리타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런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여기 만난 우리 반주하시는 여기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 집사님 기분 나빠서, 아니 목사님 보자마자 왜 내 나이를 물어? 아마 굉장히 상처가 될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나이를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회는 나이를 이력서에도 묻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문화 속에, 모든 문화가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나이를 물은 거는요, 웬만큼 가까우면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야 묻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건데 어떤 거냐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물을 때 나는 당신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야. 클로즈 되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야, 나에게 왕이 나이를 물었어. 나는 그거 갖고 폼내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와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임금이 나에게 나이를 물은 걸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나이 130살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영해요? 아니면 올드해 보여?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험악하다는 말을 원어에 악한이라는 말입니다. bad life. 내가 bad life로 살았다는 거야. 내가 인생이 bad life예요. good life가 아니라 bad life로 살았다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130년을 인생이 bad life라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그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묻는데 내가 bad life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요 참 너무 끔찍했습니다. 내가 이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줄 알고 아기 때부터 발꿈치를 뱃속에서 잡고 나왔는데 그것이 아버지를 거짓말해야 됐죠. 그것이 남의 그 외갓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종노릇하며 노까지 삼촌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살았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되나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성폭력을 당하죠. 또 그걸로 끝나나요? 자기 아끼고 예뻐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만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끼는 아들 라헬을 108세 요셉을 108세에 어떻게 됐나요? 아들들이 오더니 어느 날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못 지켰습니다.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거짓말로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130년 그는 살았지만 산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잠결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 상처투성이야. 내 인생은 배드 악한 인생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험한 사랑, 마음의 이 페인을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만 그런가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나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인생이 편안했나요? 여러분 야곱이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의 어려움은 뭐가 있었나요? 요셉은요 야곱은 자기 발로 남의 나라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남의 애굽 땅을 갔나요? 형 팔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팔려간 게 더 슬퍼요? 아니면 자기 발로 간 게 슬퍼요? 팔려간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가가지고 억울하게 종노릇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 하나만 우리 인생에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씩씩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꽉 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라이프에 홀 라이프에 내가 감옥에 갔다든지 억울하게 내가 정말 진실을 못 밝히고 감옥에 갔다든지 내가 종노릇을 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를 악물고 이 뱃나이프에 대한 이 마음의 응어리진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살아온 길은 너무너무 속상한 인생이었습니다. 배드 라이프였습니다 했는데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지나간 삶을 나는 악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하나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면 45장 5절 7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나요? 45장 5절 45장 7절 어떤 단어죠? 네? 어떤 단어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교를 했어요? 45장 5절과 45장 7절 생명이라는 단어였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내 인생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내가 종노릇할 때도 생명, 내가 총리가 돼서도 생명, 오로지 내 삶은 생명입니다. 이것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요셉은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형들이 뭐 했나요? 저라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저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은 뭐냐면 요셉은 총리가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그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이 꿈에서
우리는 그가 총리가 된다라는 걸 그의 꿈으로 봤지만 우리는,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든 내가 뭘 하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집 간 그곳이나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의 포지션이나 그곳에서 여러분의 간 목적이,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관점이에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 내가 승리하겠지.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 내가 속여서라도 승리하겠지. 내가 저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의 승리가 되겠지. 끝없이 정상을 향해요 올라가는 삶,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스텝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정상에 간 목적이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냐면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nothing,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철저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애굽의 종로를 탈 때나 남의 집에서 몸종으로 살 때나 옥에 살 때나 성경에 반복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요셉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영어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하우스키퍼. 또 하나는 세이버. 요셉의 인생은 하우스키퍼와 세이버,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데 세이버만, 기독교인들은 세이버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기독교인들의 시작은 하우스키퍼.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집을, 가정을 살리는 살림꾼,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죠? 하우스키퍼가 된다. 그러면 오늘 47장에서 하우스키퍼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우리 김민경 우리 아드님 지난주 왔는데 기억나요? 지난주 안 왔어. 아까 왔다며 또. 딸이 왔어요? 딸은 어디 있어요? 딸. 그러니까 한 주는 아들 오고 한 주는 딸 오고 헷갈리게 하시네. 네, 알았습니다. 하우스키퍼의, 오늘 야곱이 47장에서 보인 하우스키퍼는 어떤 하우스키퍼냐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4절이 아니 24절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기근이 심하여. 14절 요셉이 곡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주는데 뭘 갖고 오면 주냐면, 첫 번째 1번 뭘 갖고 오나요? 돈을 갖고 오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갖고 오면 곡식을, 양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뭘로 주냐면, 두 번째 16절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갖고 오랬어요. 그 가축을 갖고 오면 양식을 주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축도 없어.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 그럼 뭘 갖고, 그러면 뭘?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내가 있는 건 딱 못밖에 없어. 네? 어우, 세게 나가는데 우리 권사 땅밖에 없어. 권사님은 그래. 난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땅이 있어. 아이, 이거잖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 이러지 않아요?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몸밖에 없어. 뭐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아니야. 난 땅이 있어. 이겁니다. 난 몸밖에 없어. 보통 그래요. 몸밖에 없는 사람, 몸이라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노예라도 살으라는 거야. 또 물론 성경에 좀 우리 상황은 좀 맞지도 않는데 그 옆에 땅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몸이라도 땅이라도 갖고요. 그게 이게 우리 논리는 말이 안 돼. 어쨌든 돈 있냐? 그 다음 가축 있냐? 그것도 없어. 그럼 몸이라도 갖고 와. 몸도 없어? 가축이, 땅이라도 갖고 와.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사건만 딱 보면요, 마치 남의 거를 받아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없는 걸 받았다가 이자라도 갖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고리대금업입니다. 고리대금업. 그런데 이게 요셉이 고리대금업을 하나요? No,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은, 당시 고리대금은 50%의 이자를 받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50%를 받고 그것도 못 갚으면 몸종이 되든지 뭐가 되냐면 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24절 보세요. 추수 때에 가서 5분의 1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상납하. 요셉이 가진 게 아니에요. 5분의 1은 왕에게 준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준 거예요. 이거 선생님 가지십시오. 그 다음 5분의 4는 요셉이 갔나요? 아닙니다. 너희가 가져왔으니 너희가 도로 가져가라고 5분의 4를 돌려줍니다. 요셉은 20%의 뭐만 받으면 텍스를 받은 거예요. 그 텍스는 전액 다 누굴 줬냐면 나라에 환수시킨 거예요. 임금에게 준 건 나라에 바친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월급 받으면 되기에 갖지 않았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25절, 그들이 그의 그 세상은 50%의 이자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은 50%를 받는 게 아니라 20%만 텍스를 받고 나머지 40%, 60, 80%는 다 돌려주는 걸 보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요셉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살리다, 생명, 하우스키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하우스키퍼가 되어 줬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우스키퍼는요, 그 민족만 살린 게 아니, 애굽 민족만 살린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렸어요? 자기 동족, 형제들이 온 이스라엘 민족도 살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철저히 하우스키퍼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난주하고 매우 흡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뛰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단계를 뛰어가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깊이 들어야 돼요. 지금 요셉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게 땅입니까? 가축입니까? 양식입니까? 양식이야, 양식. 양식, 요셉은 양식만 줘요. 요셉이 준 양식이,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요 양식을 보여준 게 신약의 어떤 사건을 연결시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애굽 사람이나 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생명을 얻자고 이 양식을 나눠가는 이 프로세스가,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 요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의 말씀인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불이 나게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해 줘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성경 구약의 창세기 47장에 이 먹는 양식을 나누는 게 써 있는가? 요게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될 메시지예요. 이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1601년에 그림 하나를 그린 게 있습니다. 1601년과 1602년, 지금 런던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카라마조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엠마오의 식사, 엠마오 도상에서의 식사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카라마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아주 더러워. 여러분 생애에 그렇게 더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번 형무소에서 탈옥을 해. 성격이 무기를 막 소지를 했고 훔쳐가기도 하고 남을 그냥 막 저거 해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 39살에 죽습니다. 아주 더러운 성격의 소유자야. 그런 성격의 카라마조가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약간 예술가, 천재적 예술가들은 성격이 어때요? 약간 더러워,
다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러시아의 푸틴을 벌벌 떨게 한 러시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툭 나가지고 딱 텔레비에 나왔던, 요즘 많이 보여줬어요. 누군지 아세요? 프리고진인가? 프리고진, 용병을 거느렸던 사람. 여러분 TV에서 못 봤어요? 프리고진. 이 사람이요, 원래 직업이 뭐냐면, 예? 누가 아시는 것 같은데? 요리사? 요리사였어요? 난 그건 몰랐어. 요리사였대요? 이분이, 프리고진이 아동 동화 작가야. 아동 동화 작가. 애들 그림을 그렸고 아동 이야기를 썼던 사람이야. 그 동심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거 못 그립니다. 근데 이 프리고진이 이런 사람인데, 그가 포악무덕한,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용병을 거느린다는 거, 배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카라마조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보면요, 자, 이제 하나씩 그림을 뜯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누군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 같은지는 직감이 왔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딱 느끼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어요, 여러분? 뭘 보고 예수라 그런 거예요? 빨간 천, 십자가, 보혈, 그걸 상징한 거예요. 흰색은 죽음과 승리, 부활, 요걸 상징했어요. 오케이? 또 찾아보세요. 에? 가운데. 가운데 있어서 악기 연주할 때 항상 가운데에 앉으세요. 가운데. 이 카라마조, 여기에 보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 손바닥에 지금 못 자국이 있어요. 그 다음, 자, 근데 그리고 저 식탁에 지금 보세요. 식탁에. 그리고 예수님이 얼굴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약간 보소. 얼굴이 보소, 그죠? 살찐 것 같지 않게 부은 것 같아 지금. 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벗는지 한번 누가 알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얼굴이 붓고. 보통 당시에 예수님은요, 성자를 그릴 때는 머리에 저거를 그려요. 이 빛이 나는 거를. 근데 지금 그 빛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뭘 그려야 되냐면요, 이게 상징적, 성스러운 상징이 뭐냐면 수염입니다. 우리 심우섭 장로님 보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 수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뭘 뺐냐면 수염을 밀어버린 거야.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렸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작가가 좀 약간,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야. 큰일 나는 거죠. 예수에게 수염도 없고 이 후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남루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갖다가 주제로 쓴 건데, 저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은 여기에 뭘 달고 있냐면, 여기 달고 있는 게 뭐예요? 하얀 거. 뭐 같아요? 조가비. 조개야, 조개. 이거 조개는 뭘 상징하는? 순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에 순례자의 길을 가보면 거기 조개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저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제자 둘이 엠마오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듣다가 이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했대. 그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자의 집도 아니라 이게 여관에 간 거예요. 여관에 여관집 주인이 저 모자를 쓴 사람입니다. 여관집 주인도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격적 자기가 막 한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저 상에 있는 음식은, 여러분, 명암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명암법을 흰색 보에다가 뭐를 했냐면, 뭐가 있나요? 음식이 하나같이 어때요? 프레시, 신선해요? 아니면 말랐어요? 다 말란 거예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뭘 상징하면 에덴 동산의 원죄를 상징해요. 그 다음 포도가 있어요.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먹은 거가 아닌데 마치 먹는 것처럼 모양이 들어간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저기서 혹시 물고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저 그림에서 찾았어요? 어디서 보이냐면 그림자, 과일 바구니 밑에 보이는 그게 물고기를 상징해서, 저 그림 속에서는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식사 자리입니다. 저건 성만찬은 저렇게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호화롭게 그립니까? 깨끗하고 아주 신선하고요. 저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의 식사 자리, 그곳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와 있는 거야. 특별한 예수님이 후광이 비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젊은 소년의 모습으로, 근데 그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저자는 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300년 후에 누가 그림을 그리냐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사람은 암스테르담에 지금 반 고흐 뮤지엄에 그림이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남루한데 손을 잘 보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감자를 캔 손 그대로 감자를 캔에서 갖고 와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를 먹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 이 저자는 뭘 했냐면 자기 동생 테오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테오야, 빈센트가 탄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그냥 쫓겨나간 거야. 내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은 감자를 캔 사람들의 손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감자 캔 사람의 손이 너무 아름다워서 빈센트 반 고흐는 그 감자 캔 사람의 손을 집중해서 그림으로 그렸고, 그 손 그 자체를 갖고 그 성스럽게 본 거야. 그걸 가장 거룩한 손으로, 그 일하고 난 그 손으로 먹는 그들의, 이것이야말로 성찬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뭘 비치냐면 램프의 불빛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찬을 하고 있는 거다. 요걸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1883년의 작품입니다. 산업혁명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도심지로 일하러 가고, 그때 농사 땅을 지키며 농토에서 일하는 참신한 성실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이게 예수님과 성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작가는 본 겁니다. 오늘 요셉은 여러분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47장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과 떡을 나눠주는 이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 시대에 무엇을 말하냐면 성만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나 나누고, 이 양식은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찬의 뿌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럽의 화가들은 종교개혁 이후나 산업혁명 이후에 성찬의 의미를 나름대로 그 시대에 적용하려고 끊임없이 그림 속에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성찬을 너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무리 찬송을 하며 성찬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속에는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지역이 달라, 너는 당이 달라, 너는 얼굴색이 달라, 민족이 달라, 너는 장애와 나는 비장애인이야. 수없이 선을 긋고 있는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을 하는, 함께하는 일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찬송을 한다면 뭔가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2부 때는 이렇게 하니까 찬양을 쫙 해줬어. 나는 여기밖에 잘 몰라. 그럼 찬양대가 해줘야 이게 연결이 되지.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한 상에 둘러앉아 이 찬양, 이런 시대가 우리의 성찬이 돼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 뭐 합니까?
넌 달라 나하고 오픈하지 않을 거야. 너하고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법을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뭘 구해라 하냐면 첫 번째 구해야 될 일성이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인데 이거가 뭐예요? 오늘 먹고 살 것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 믿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짠짠한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구할 것을, 일용할 양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필요한, 내가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먹어야 할 우리 동료들, 나만 오늘 먹었으면 일용할 양식이 이루어졌다가 끝, 그런 사회라면 매우 이기적,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어떤 거냐면, 주여,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작지만 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주의 나라가 이 직장에 이루어지려면 주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은 먹고 살 입이,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먹어 사야지 하루를 사는데, 우리 기업이 사는데 내가 하우스키퍼입니다. 이걸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는 배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나만 먹으면 끝.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리더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일하면 학교에 존경받는 리더로 학교에서 쓰십시오. 여러분이 군에 있으면 군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운동으로 큰 일꾼이 되십시오. 그런데 야곱처럼 목적 없이 높이만 올라가면 어느 날 정상에 가서 내가 뭘 할지 몰라 할 일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내가 높이 올라가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세이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게 요셉의 인생의 밸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내 직장, 내 동료들, 내 가족, 내 일도, 직장, 비즈니스,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구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갖고 나가십시오.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많아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을까요? 많아야 좋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리더가 나와야 우리가 같이 배부르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리더가 나오기를 소망하며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갑자기 또 아멘이 없어? 여러분, 이런 리더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는 요셉 같은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요셉 같은 하우스키퍼가 돼서 내 공동체를 살림을 잘해서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되고, 결국은 세이버, 영혼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리더가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한 명도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오늘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한국 사회가 이 리더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나만 배부른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가지고 안 되면은요 다 원수되고, 정당에서도 원수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이잖아요. 공동체가 먹고 살리는 걸 못하잖아요. 마지막 안 되면은요 다 그냥 밟아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우스키퍼에서 세이버로 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일꾼들이 나오도록 새벽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이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주의 역사가 부어주세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존경받는 사람,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하우스키퍼, 세이버로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오늘 정말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성찬이 무엇인지, 나만 배불리 먹는 날마다의 양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사는 양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요셉에게서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큰 인물들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일꾼들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